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죠. 지금부터 27년 전에 중동에 있는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에서 큰 교통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니라 압둘라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4살짜리 자기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를 당합니다. 큰 덤프트럭이 와서 그 승용차를 꽝 하고 들이받은 거예요. 그 순간 그 아이 엄마가 아이를 확 끌어안고 보호했어요. 아이는 무사했는데 그 엄마가 뇌 손상을 받아서 식물인간이 되고 만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식물인간 상태, 코마 상태라고 우리가 부르죠. 27년 동안 누워있던 그 엄마가 지난 4월에 눈을 뜨고 말을 하게 됐어요. 27년 세월이에요. 그 당시 32살이었던 그 여성은 나이가 60이 됐고요. 4살짜리 아이는 나이가 32살이 됐는데도 눈을 뜨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했던 얘기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던 거라고 해요. 오마르, 오마르 하고 불렀대요. 아들은 자기가 성인이 된 다음부터 자기 어머니 곁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르는 그 엄마의 목소리를 듣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그 오마르라는 아들이 왜 그렇게 엄마 곁을 지켰을까? 엄마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주었는지 그는 잘 알기 때문이었죠. 어머니의 그 생명을 내어주고라도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던 그 어머니의 사랑,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엄마 곁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면 다 같은 마음을 품게 되잖아요. 자녀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고 싶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까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처음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마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이 지난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가까이 온 게 아니라 도착했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때가 찬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도착한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영토의 개념만이 아니라 통치의 계명이 더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좋은 분이십니다. 그분의 권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능하심이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인자하심은 끝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그리고 인자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얻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서 갖게 되는 질문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뭐 이렇게 씨를 뿌리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씨를 뿌리면 어떡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씨를 어떻게 뿌립니까? 막 뿌립니다. 막 뿌려. 길가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좋은 땅에도 뿌리고, 막 뿌립니다. 여러분, 씨를 그렇게 막 뿌리면 어떡합니까? 씨가 남아 돕니까? 씨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나라에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아마 여기 경험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때 먹을 게 없어서 나무 뿌리 캐먹어도 말이죠, 곡식 종자는 손 안 댑니다. 곡식 종자가 얼마나 귀한데 그걸 막 뿌려요?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뿌리고 곡식이 남아 돕니까?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시어머니 고향에 돌아올 때 와서 먹을 게 없어서 곡식 이삭을 주었어요. 곡식 종자가 남아 돕니까? 그렇게 막 뿌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돌밭에 뿌린 씨는 말라 죽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시들시들 자라다가 열매도 맺지 못하고 겨우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잖아요. 막 뿌리니까 그렇죠. 막 뿌리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뿌렸을까? 세 가지 중 하나일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농사에 완전 초짜든가, 두 번째는 씨가 남아 돌든가, 아니면 정말 하기 싫든가. 하기 싫으면 막 하잖아요, 성의 없이.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으셨던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이 질문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질문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 씨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으신 주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할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최대의 비극은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됐는데,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됐는데, 하나님과 단절되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은 존 웨슬리가 이야기한 대로 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행 은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구원의 초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그 초청에 응답할 수가 없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선행은총입니다. 선행은총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실 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 그것을 선행은총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존 웨슬리가 말한 그 선행은총을 통해서 씨를 뿌리는 자가 왜 그렇게 무분별하게 씨를 뿌렸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모든 인간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도 씨를 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길가박 같은 심령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 돌짝밭 같은 심령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 가시덤불 같은 심령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다 씨를 뿌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땅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엔 죄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죄덩어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속에 죄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죄의 목록까지도 다 알려주셨어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이 우리 속에 가득하답니다. 우리 마음이 완전히 이게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땅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할 수 없는 그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 가능해지도록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감사하시고 누리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정말 좋은 땅 될 수 있을까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풍성한 열매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의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땅은 잘 받아들이는 땅입니다. 좋은 땅은 받아들이는 땅이에요. 햇빛과 비와 각종 양보를 흠뻑 받아들이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 되는 거죠. 좋지 않은 땅은 잘 안 받아들이는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 되려면 받아들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받아들임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은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20절 말씀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땅이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받아.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라고 했어요. 좋은 땅은 잘 받아들인 땅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님교회 성도들에게 받아들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들임을 다른 말로 뭐라 했다고요? 믿음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우리에게 좋은 땅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따가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믿음이 중요합니다. 받아들임이 있어야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쭉쭉 받아들인다면 좋은 땅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들임의 은혜가 있어야 좋은 땅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돌짝박 가시, 죄를 담아두고 말씀을 거부하고 복음을 튕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튕겨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임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받아들임의 장애를 다 제거해야 됩니다.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야 합니다. 단단해진 땅은 깔아엎고 돌은 걷어내고 가시는 뿌리채 뽑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 보면 4가지 밭을 말씀하셨죠? 4가지 땅을 말씀하셨죠? 첫째 땅은 어떤 땅이죠? 길가 땅. 두 번째 땅은 돌밭 땅, 돌 땅. 세 번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시덤불 땅. 네 번째 땅은 좋은 땅.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건 운명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 좋은 땅은 없다고. 이 땅에 좋은 땅은 없습니다. 다 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같이 심령이 딱딱해져 있고 거친 돌과 날카로운 가시로 가득한 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반응하기만 하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내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딱딱한 땅은 갈아엎고 가시는 뽑아내고 돌은 다 걷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했습니다. 성화. 여러분, 성화가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요소들을 다 제거해내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사실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여러분, 존 웨슬리가 한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행은총이 무엇인지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할 수 없는 죄인 된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내가 주님께서 구원으로 나를 부르실 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가능성, 그것이 선행은총이라고 했거든요. 그 선행은총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총도 주시고 또 칭의의 은총도 주시고 신생의 은총도 주시고 성화의 은총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향하여 한 발짝도 못 다가간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한 얘기를 그대로 빌리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향하여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이 존 웨슬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 은혜를 아주 세분화해서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것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주무신 분은 눈을 딱 뜨시고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선행 은총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행 은총,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할 수 없는 죄인 된 나, 전적으로 타락한 나,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내가 하나님께 한 발자국도 가까이 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초청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네라고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는데 그것을 죄를 깨닫게 하는 은총이다라고 말합니다. 아,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구나. 내가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하고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총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질 때 십자가가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 깨달음이 없으면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 다니면 되지. 이 정도 수준으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평생 신앙생활에도. 그런데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총을 받을 때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죄인이지.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지. 그리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칭의의 은총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고 동시에 신생의 은총이 주어진다라고 했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하시는 그 신생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신생의 은총을 받을 때가 존 웨슬리는 말하기를 성화의 시작이 된다라고 했어요. 성화의 은총은 어떤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 제거해내고 하나씩 하나씩 치워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온전함과 성숙함과 성장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존재가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성화의 은총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존 웨슬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총,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시는 그 은총은 주님이 우리 밖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지만, 성화의 은총은 주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은총이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를 십자가 보혈을 나의 보혈인 것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생의 은총 그리고 칭의 은총을 받을 때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화의 은총은 주님이 내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은총이다 라고 존 웨슬리는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화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좋은 땅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가시, 우리 속에 있는 돌덩어리 다 제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성화의 은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땅 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보면 이 길가는 어떤 땅입니까? 딱딱하게 굳어진 땅으로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딱딱하게 굳어진 그 땅을 갈아엎고 사단과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에 돌밭이 나옵니다. 이 돌밭 땅은 어떤 땅입니까? 땅이 얇아서 말씀대로 살다가 환난과 박해가 오면 쓰러지고 마는 그런 어떤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돌을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과 박해와 고난의 비바람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오늘 18절 보면 가시떨기가 가득한 땅도 나옵니다. 어떤 땅입니까? 가시 기운이 얼마나 센지 씨를 심어도 가로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시들시들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시를 뽑아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염려, 우리 속에 있는 탐욕, 그것을 다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성화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성화의 은총이 있어요. 우리에게 선행 은총이 있고 칭의 은총이 있고 신성의 은총이 있고 성화의 은총도 지금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성화의 은총을 잘 누리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밭을 갈아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을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를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존 웨슬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존 웨슬리가 되게 고마운 분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를 참 쉽게 하도록 도와주니까요. 그분이 우리가 성화의 은총을 누리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고 성화는 행위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착각이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칭의, 신생, 성화도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칭의, 신생, 성화 다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칭의와 신생과 성화의 유일한 조건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의 표현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던 못 가졌던 성화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믿기 전에는 성화되지 못합니다. 믿을 때에 누구든지 성화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땅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분명히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간단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 좋은 분이세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세요. 그분은 전능하세요. 그분은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은 문제덩어리고 나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믿어지면 좋은 땅 된다는 겁니다. 사단과 맞서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는 우리 마음을 냉소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밭처럼 단단한 땅,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은혜가 떨어져도 반응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길가 보세요. 길가 하도 밟아가지고 단단하잖아요. 씨도 안 먹히잖아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냐? 성경이 사실이냐? 목사의 설교가 그게 사실 같아? 다 허풍이지. 사탕발림하는 거지. 계속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에게 영적으로 패배한 사람은요, 거기 속아가지고 마음이 완전히 돌덩어리예요. 기도하면 응답합니다. 에이, 웃기고 있네. 괜히 또 모으려고 그러지. 뭐 이렇게 냉소적으로, 무관심하게.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것이 믿어지면 사단과 영적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아, 떠나가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길가밭이 옥토가 됩니다. 돌짝밭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분명하면 환난과 박해도 능히 견딥니다. 환난과 박해 가운데도 능히 버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고난이 옵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시는 일이 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일이 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 보세요. 고난의 앞에서 쓰러집니까? 환난 가운데에서 넘어집니까? 물러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좋은 땅 됩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이번에 우리 지방에서 목사님들이 저 부산으로 목회 세미나 갔는데 첫날 저녁에 전 미국의 아틀란타 한인교회라고 아주 규모가 큰 교회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분이 한 참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들끼리 그냥 본인이 강의하면서 한 얘기인데 자기가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와, 영어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나는 공부 체질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이제 한인 목회를 했는데 교인이 4명 교회 가서 담임을 했는데 4명 교인이 한 400명 모인 것처럼 복잡해. 힘들어. 못해 먹겠어요, 도무지. 얼마나 힘들든지 매일 울고 4명이 평갈로 싸우는데 정말 못해 먹겠다. 근데 그 문제 핵심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대요. 4명인데 장로님이 한 분 계시네. 한 분은 예배드리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장로님 보고 장로님 오늘 예배 끝나고 목양실로 좀 오세요 라고 했대요. 목양실로 장로님이 오더래요. 그리고 와서 문을 딱 잠궜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쫙 긴장을 하더래요. 그래서 딱 앉아서 그랬대요. 장로님, 학교 다닐 때 야자 타임이라는 거 해보셨어요? 야자 타임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야자 이렇게 말 놓는 거잖아요. 우리 야자 타임 1시간만 하십시다. 어때요? 좋아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러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이 교회가 네 거야? 이 교회가 네 거야?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너는 뭘 잘했어? 그래서 1시간 동안 막 야자 타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후련할 줄 알았는데 조금 후련한데 관계가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인이 많기나 하면 좀 이렇게 얼굴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다른 분을 보기도 하는데 4명밖에 없으니 계속 봐야 되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너만 잘하면 돼. 너만 잘하면 돼. 그 음성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래, 나만 잘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은혜 받고 목회를 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4명 교인이 200명 교인이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하시더래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우리가 목사로 사역하든지 장로로 사역하든지 권사님으로 순장님으로 마을장으로 사역하는 게 이게 쉬워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어떻게 하든지 부담 없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잖아요. 그런 교회가 최고의 교회잖아. 그런데 주님은 주를 위해서 환난과 박해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된다, 주님을.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죠. 그런데 마음이 돌짝 받치면 이게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환난 박해 오면 그냥 쓰러지고 마는데 말이에요. 그 문제 어떻게 해결됩니까? 믿음 분명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게 확 믿어지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교리가 지식이 아니라 내 중심에 있는 실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환난도 박해도 고난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덤불 같은 땅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최고의 장애, 최고의 방해물이 무엇입니까? 물질에 대한 탐욕, 돈에 대한 탐욕이잖아요.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여요. 야, 돈이 네 인생 책임진다. 돈이 네 인생을 결정짓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에 대한 탐욕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교인들 가운데에도 돈 때문에 형제들하고 원수처럼 지내고 부모 자식하고도 원수가 된 그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가장 큰 장애가 이 돈에 대한 탐욕이에요. 돈에 대한 유혹, 돈 때문에 염려, 두려움, 걱정하면서 살아요. 그 문제 어떻게 해결됩니까? 돈 많으면 해결되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믿음이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는 성화의 은총, 누리는 방법은 믿음을 분명히 갖는 거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분이 날 돌보셔. 그분이 날 책임지셔. 그분이 예비하실 거야.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좋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 되기 위해서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 때문.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만 실존적으로 내 속에 육에 속한 마음, 죄가 남아있는 것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한 거죠.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라고 한 거죠. 자기 속에 육에 속한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그 육에 속한 마음의 노예가 되어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탐욕에 이끌리고 음란에 이끌리고 욕심에 이끌리고 분노에 이끌리고 고집에 이끌리고 비방에 이끌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좋은 땅 되기 위해서 성화의 은총을 누릴 때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하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화의 은총을 누리려면 지속적인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은총의 수단을 잘 활용해야 된다. 은총의 수단이 뭐냐? 첫 번째는 경건의 행위다.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연구하는 것, 경건한 서적을 읽는 것, 금식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경건의 행위들이 우리를 성화하도록 가능케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성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선물을 짐으로 여겨요. 예배하라는 얘기, 기도 좀 하라는 얘기를 막 짐처럼 여기는데 여러분에게 영적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짐이 아니에요. 거룩함을 위한 선물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자비의 행위들이다라고 했습니다. 배고픈 사람 먹이고, 헐벗은 사람 입히고, 아픈 사람 돌아보고, 눌린 사람 돌아보고, 갇힌 사람 찾아가 위로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이 삶이 구체적으로 성화의 삶으로 인도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할 수 없는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으로 초청하실 때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칭의의 은총, 신생의 은총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화의 은총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날마다 성숙하고,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고, 우리 속에 있는 그 돌덩어리 가시 다 뽑아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 누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처음 목회하던 장소가 저기 충청북도 충주입니다. 시골입니다. 지금도 이름도 잊어먹지 않아요. 정집사님이란 분 남편이 있는데요, 이 남편이 세상에 술 먹고 노름하고 사는데 땅이 적지도 않아요. 땅이 한 4,000평 5,000평 되는데 그 밭에 가보면 완전히 가시덤불이에요. 완전히 잡초투성이에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 저거 갈아엎기만 하면, 그리고 씨를 심으면 놀라운 열매가 열리는데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각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느 날 가보니까 그 4,000명 5,000평 되는 밭이 옥토가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든지. 여러분, 직접 보시지 못했으니까 실감이 안 나시죠? 저는 막 속이 터졌거든요. 야, 저 가시덤불 저기다 저거 파 갈아엎고 곡식 심으면 얼마나 놀라운 열매가 열릴 텐데. 이분이 어느 날 각성이 일어나가지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가지고 거기 있는 잡초 탁 갈아엎고 곡식을 뿌렸는데 그것이 새파랗게 올라오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벅찼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